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아리조나 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안시라고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쌓이게 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인하여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현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위험한 세대에 정말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이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락함과 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사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카톡방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올려주신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라서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세계적인 사태를 보면서 이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 차드라라는 나라에서 이 무스타파 달렙이라는 어떤 문인이 적은 글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어보시거나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새롭게. 서방의 각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휴전, 전투 중지라는 이런 것들을 이 조그만 미생물이 해내었다. 알제리 군대가 못 막아내던 이프 지역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못 해내던 일도 해냈다. 세금 낮추기 혹은 면제, 무이자 투자 기금 끌어올리기, 전략적 원료 가격 낮추기 등 시위대와 조합들이 못 얻어낸 유류 가격 낮추기, 사회 보장 강화 등등도 이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내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 오염이 줄어들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일은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의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곧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약함과 연대성이란 단어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을,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마음껏 살 수 없으며 병원은 만 원으로 들어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외출할 수 있는 주인들 때문에 차고 안에서 최고급 차들이 잠자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단 며칠만이라도 세상에는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졌다. 공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가난한 이들에서부터 부유하고 힘있는 이들에게로 공포는 자기 자리를 옮겼다. 우리에게 인류임을 자각시키고 우리의 휴머니즘을 일깨우며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 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하늘의 힘에 막가지를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신으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변해는 데에는 아프리카의 안전한 대륙이 되는 거,
많은 헛된 꿈들이 거짓말로 변하는 데에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인간은 그저 수마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섭리가 우리에게 드리워 때 기다리면서 스스로 직시하자. 이 전 세계가 하나같이 직면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의 휴머니티가 무엇인지 질문해보자. 집에 들어앉아 이 유행병에 주는 여러 가지를 묵상해보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 저는 이 글처럼 이번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속수무책한 존재인지를 다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했고 그리고 머리로만 생각했던 그 인간이 가진 이 속수무책의 연약성의 이 단어가 정말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현상을 보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속수무책인 이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간이 가진 이 속수무책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영감의 과정입니다. 성경 기록에 대한 보통 신학자들의 견해는 우리가 알다시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축자영감설이고 두 번째는 사상영감설입니다. 축자영감설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편을 붙들고 앉아서 하나님이 불려주시는 대로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생각은 전혀 가미되지 않는 순전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조금도 어떠한 오류도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바로 이 견해입니다. 그러나 축자영감설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잘못된 성경의 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찾아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사상영감설입니다. 성경 기록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영감을 받았지만 나름대로 그들의 어휘를 선택하면서 그들의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그들의 언어로 기록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사상영감설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상영감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감의 과정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성경 저자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에게 영감으로 주신 계시들은 비록 불완전한 인간이 자신의 속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언어로 표현되었으나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정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낱말의 영감을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의 영감을 준 것입니다. 재림교회 기본 교리에서는 이 부분을 모세와 아론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알려주었고 그 대신 아론은 그것들을 자신의 어휘로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바로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 기자들도 그들은 자신의 언어 양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과 사상과 계시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전달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서로 다른 책들은 서로 어휘가 다르고 기자의 교육과
그들이 가진 환경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성경 66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66권 전체가 다 사상 영감수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축자 영감수로 기록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직접 계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직접 계시 부분이 하나님의 직접 계시 중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상으로 보여줄 때도 있고 직접 말씀하여 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직접 계시 중에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축장 영감술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의 단어,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문장으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 중에 다니엘이나 요한이 이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요. 이 다니엘과 요한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이시는 이상을 보고 자신의 언어로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축자 영감수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요한이 그 이상을 눈에 보이는 비전, 이상을 보고 자신의 언어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저자에 따라서 어휘가 다르고 그가 가진 지식이나 환경과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그것을 잘 정리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요한은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과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의 그 수많은 경험들, 이것을 가지고 그런 성경의 지식과 또 그런 언어와 하나님의 경험과 이런 가지고 요 반모섬에서 계시를 보고 이상을 보고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본문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어떤 부분은 축자 영감수로 기록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사상 영감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기록하였기 때문에 계시와 다른 사상적인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계시와 또 사상과 이런 걸로 기록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부분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일부분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교과책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히브리 절기 부분도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법 역시 오늘 우리가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구약의 히브리 절기나 제사법 제도가 의미하는 바는 참으로 큽니다. 만약 우리가 히브리 절기와 제사법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날 히브리 절기와 제사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희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부분이 빠지면 우리는 성경의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일부분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라도 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부분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얼마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만 받아들이고 또 내가 싫어하는 말씀은 배척한다든지, 예를 들면 신약 시대인이 신약만 받아들이고 또 구약의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 옛날에 어떤 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가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또 중세시대 때 야고보서를 쓰레기 복음이라고 치부하면서 기별을 거부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과책 29페이지 상단에 보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을 보면서도 어떤 기적적인 지구 창조,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같은 사건들, 또 노아 홍수나 홍해 기적과 같은 것들은 오늘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도덕적인 부분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상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현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이고 현대 과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거부하는 이런 자세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진화론에 기초한 과학적인 이론과 현대 문명의 틀에 맞추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전하는 가치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성경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일부만 수용하고 나머지를 배척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과학 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회를 교화시키는 그런 도덕책이나 명상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어떤 부분이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학자들은 성경의 완전 영감설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기 힘든 구약의 족보라 할지라도, 한때 정경으로 환영받지 못했던 아가서라 할지라도, 또 한때는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야고보서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부분도 있고 조금 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이 인용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더 중요한 기별과 조금 덜 중요한 기별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받아내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우리의 신체의 비유를 듭니다. 저는 이 비유를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신체에서 더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 하나와 심장과 비교한다면 분명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손가락 하나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손가락과 심장 모두가 다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있을 때 우리의 몸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더 중요한 기별과 조금 덜 중요한 기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감의 문제에서 영감 받고 안 받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내 생애의 등불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임을 믿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이 진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듯이 성경을 다 알 수 없음도 인정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에 부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헛된 지식과 우리의 여러 가지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닫는데 우리가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